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하루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고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고 집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와서 요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친구의 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이거를 읽어달라고 손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글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할까 의아심을 갖고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 사건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말씀을 펴서 내게 읽어달라고 했을까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구나,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암이 다 고침받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암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크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침묵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한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급박한 상황이 도래했는데 우리가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이 상황은 바벨론의 침략 앞에 예루살렘은 풍전등화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함락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걸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은 함락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계획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이러한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여러 것을 보여주시는데 한 창고만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졸랐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것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난색을 표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보면 실망할 텐데. 아닙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난색을 표하시면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축복들이 가득하게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간절히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응답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끝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크고 은밀한 일이란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리고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붙잡혀 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지어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사로잡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회복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해방과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이 크고 은밀한 일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실 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담은요,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짓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흘렀습니다. 온갖 과실과 그리고 실과를 먹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를 감싸기는 화영검이 다시는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의 혈통을 따라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은밀한 일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세 번째로 크고 은밀한 일이란 우리의 미래, 즉 앞날에 관한 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분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또한 주 앞에 나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오직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치료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4절과 5절의 말씀의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 왕궁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싸우려 했지만 결국은 지게 되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성읍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바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백성들이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병들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낫게 되는 은혜가 바로 라파입니다. 옷이 찢어지거나 헤어졌을 때 고치고 수선하는 것도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의학을 주셨습니다. 의사도 주셨고 약도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질병을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치료받는 이 치료로, 제가 또한 먹게 복용하는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귀한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있는 에스와틴이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밤중에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이유 없이 쓰러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목사님이 화장실 문을 여니까 사모님이 넘어 있어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이 잘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곳에 CT가 없어서 CT 있는 병원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CT를 찍었는데 크나큰 이상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몇 번이나 기절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모야모야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혈관이 피가 통하지 못하니까 우회로를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올려주신 그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영상에 보니까 CT 사진이 올라왔는데 머리에 정말 연기가 모락모락 나듯이 온 혈관이 피를 머릿속에 그 혈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우회로를 찾고 있는 아주 복잡한 모습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브란스에 입원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일반 사람은 지연 시간이 없는데 보통 이 혈류가 지나는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4초가 넘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6초에서 8초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영상을 올렸는데 저한테도 전화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두고 온 선교지가 너무나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6월 달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좌뇌, 우뇌 하나씩 한 군데씩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사님을 온전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간구하게 될 때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쏟아내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요, 우리의 간구를 주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잡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처방전을 허락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샘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치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저분만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육신의 양식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던 그 무리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의사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묘비명에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줄 뿐입니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고 갈라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설교 말씀에 기록하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두들겨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어리석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문을 두들기는데도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소리는 잘 들으면서도 주님이 두들기시는 그 주님의 두드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그 두들기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동네에 오래된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깨진 항아리를 수선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깨진 항아리 뭐하러 수리합니까? 새로운 항아리를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그 깨진 항아리를 수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토기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깨진 항아리는 그들이 살아오는 흔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깨진 항아리에 흙을 채워놓고 유약을 바르고 그 깨진 부분을 완성시켜 놓으면 이 항아리는 또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깨어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와 깨어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깨어진 상처와 그리고 그 깨어진 모습 속에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10절과 11절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폐해서 주민도 짐승도 성읍도 다 무너져 내린 절망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태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생하고 희망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다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이 마르고 기쁨이 마르고 관계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다시 너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감사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할 것이다. 너의 부르짖음 가운데 회복의 환호성을 부를 수 있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는데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소진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주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먼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들보를 깨닫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까? 부족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와 깨어진 모습 가운데 그것을 다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복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와 깨어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죄악의 결과로 깨어지고 상처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처와 깨어짐을 은혜로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와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가득 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눈과 같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응답받음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